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디모데에서 6장에 한 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그 머니는 머니. 아니고 네. 뭐니 해도 선을 행하라. 그렇죠?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뜻이 아닐까요? 네. 교회에서 이미 좀 많이 하고 있는 일 같아요. 네. 더 자세하게는 나누어 주라. 그래서 왜 나눔주의라 그래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나눠주고 그쵸. 뭐 헌금도 보내고 하듯이 그렇게 말이죠. 네.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너그러이 나눠라. 근데 보통 나눌 때는 주기 싫은데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지 않나요? 그쵸. 근데 왜 꼭 너그러이 나누라고 강조를 한 걸까요? 그러네. 너그러이 못 나누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너그러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너그러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너무 인색하고 해주면서 생색내면서 내가 했다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로 주제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에는 나눔이 참 많아요. 근데 나눔을 앞세우면 너그러움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그러움이 먼저 있는 좀 진한 마음이 있는 그런 나눔이 이래야지 나눔이지. 그게 없는 나눔은 그 나눔이 아니죠.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너그러이 나누라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또 생색을 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너그러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임종수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디모데에서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 지침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저는 이걸 좀 마음이 묻어있는 사람, 마음과 동행하는 사람, 즉 입으로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발로 걷지 않고 좀 마음으로 걷는 사람, 이거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너그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트집을 잡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눈먼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뱀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험하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왜 이토록 까다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전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아는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또 너무나 철저하게 그 아는 바를 실천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다가 아니고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묻어있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써봤어요. 객체적 순종, 주체적 순종이 아니라 객체적.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마음은 묻어있지 않은 그런 순종이었다는 얘기죠. 너그러움, 나는 너그러운 사람일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너그러운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이런 한 말씀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을 율법전서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율법주의 탓하지만 현대 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교리주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은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문제 궁금해요? 저 사람 어떤 교파인가? 어느 교회인가? 그 문제 따지려고 들어요. 저는 너그러움의 시작은 역시 마음이 묻어있는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관심보다 뭐가 많으냐? 관리가 더 많아요. 물론 한자의 의의는 다릅니다만은 관심이 아닌 관리는 매니지멘트예요. 매니지멘트는 영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너그러움이 사실은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르틴 부부가 항상 얘기하죠. 나와 너의 책에서 상대를 너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것 물건으로 보지 말고 좀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항상 거래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그럴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다는 얘기죠. 혹시 패치 아담스 그런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는데 그 빨간 코를 하고 하는 그 의사 역할하는. 근데 그게 실제는 실제 인물을 영화한 것이라고 그래요.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지금 버지니아 쪽에 살고 있는 현역 의사인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생년월일 찾아보니까 내가 한 4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죠. 아, 의사가 좀 딱딱하지 않았으면, 이 병원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으면, 그럼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때 버지니아 의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의사가 됩니다. 그 주장은 그거예요. 항상 늘 환자 중심이다. 웃음으로 치료해보자. 딱딱한 분위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심지어 재학 중에 학교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마 안 보셨으면 꼭 패치 아담스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이 이제 그 패치라는 것은 원래 헌터인데 패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은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쪽에 아마 그쪽이겠죠.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겠다는 의사들이 수두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자꾸 바라봤어요. 나는 그런 딱딱한 목사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만 내 식구만 그런 사람 아닌가? 목회자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밖과는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만. 그건 뭐예요? 마음을 준다기보다는 관리한다고 보고 싶어요. 난 오늘 교회가 너무나 관리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다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법을 어긴 범법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요, 무정한 것도 죄다. 그 죄 목록에 들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불효하는 게 다 죄다. 그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요,
좀 양심이 없는 자요, 분별력이 없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온정이 없는, 제 표현대로 관심을 주지 않는 그것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좀 살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하고 발로 걷기 전에 항상 그 마음으로 걷는 진한 마음이 묻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술로는 되뇌이면서도 마음에 묻어있지 아니한 겉웃음만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정 사람으로 대하는 아멘. 인격으로 대하는 아멘. 마음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인생, 베푸는 인생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필적할 사람도 없고 모두 수구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찾는 목적은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나이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모의 품에 안겨 피신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에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사실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지요. 그래서 떨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윗은 엎드려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한 왕이 된 후에 그와 대척점에 있던 그들 자손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보통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와 반대편에 있던 사울의 혈통입니다. 죽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겁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또 다른 은혜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고 특별히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는 로열 패밀리, 왕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를 세워주었을까요?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신용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와, 저 사람 대단히 인격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화합하게 만드는 정치적 폴리티컬 액션, 정치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은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7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은총을 베풀길 원했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그냥 감정적, 일시적 행동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 우리로 말하면 끝없는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속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가운데서 쓰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약속에 기반해서 변치 않게 베풀어지는 인간 간의 두터운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으신 그 헤세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 어려울 때 친구 요나단이 나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안다. 네가 왕이다. 모든 것들을 양보해 주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내 주변에는 무비보셋 같이 절며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있고 형제 중에 있고 우리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절며 힘들게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휘청이고 저는 그들에게 너도 너그러이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통해 자격이 전혀 없던 무비보셋에게 은총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저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은혜의 잔치에 불러주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속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진실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총 입은 자로 이제 너그러이 나누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죄로 떨어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나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슷한 말인데 전혀 이렇게 뜻이 다른 단어들이 간혹 있죠. 그 중에 이 공백이라는 말과 여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백 그러면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근데 여백 그러면 달라요. 여백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공백과 여백은 분명히 다르죠. 공백은 아무 의미를 담지 않은 무언가를 더 그려 넣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공간인 반면에 여백은 이미 그 자체로 작품인 거예요. 여백과 공백. 우리 인생도 보면 이 공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해요. 거기다 뭔가를 그려 넣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무언가로 계속해서 그려 넣고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채워 넣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는 채워진 공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단칸방에 살아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 공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걸 가졌는데 여전히 뭔가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그냥 공백으로 여기며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여백으로 알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 그 가시를 보통 우리는 이제 질병 그렇게 이해하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뭔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그것 붙들고 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이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시려고 남겨두신 여백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히 부족함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유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되게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 아닐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려놓는 데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데 진짜 행복이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백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백을 내가 채워야 되는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여백으로 보는. 그래서 이 신앙의 여백은 그러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인생, 여백의 인생이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임을 알고 나의 부족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백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여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여백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여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공백이 여백이 될 때 우리 삶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을 보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나타나요.
추수할 때 구약에 보면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에 죽지 말라고 하시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올프원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남기라는 말씀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다. 난 그 말씀이 참 좋다. 내 귀퉁이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계산해 보았다. 21.5%였다.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에서 내 귀퉁이를 계산하려면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을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제곱파이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밭에 내 귀퉁이는 5제곱파이가 되니까 21.5%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괜히 했다. 만만치 않다. 괜히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여러분 여유, 너그러움이 아닐까요? 흘림이 있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죠.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번 것에는 내 돈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요. 가난한 이웃의 목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이렇게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부족한 것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공백이 하나님의 여백이 되게 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그러이 나누라는 주제로 오늘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던 너그러움이 너무나 이렇게 조금했구나. 여백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 좀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괜찮지. 잘 나눠주면서 이렇게 산다 생각했는데 저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1.5%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사실 목사님 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주면서도 이거 가끔 이제 되게 좋은 거를 그냥 큰맘 먹고 이거 좋은 거 주자. 더 이렇게 할 때 가끔은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는 관심도 정도 주기 힘든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너그러이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진짜 실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솔직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실제로 제자 훈련할 때도 많이 하는데 본전이 생각날 때 본질을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한번 두 분 따라해 주실게요. 본전이 생각날 때 본전이 생각날 때 본질을 생각하라. 본질이 일부러 더듬는 거 봐요. 본질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본전이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 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훈련 한번 해보라 해서 10% 정도 좀 도와보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힘들다고 하고 좀 어렵다고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돈도 벌었고 이렇게 됐는데 꼭 이걸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집사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 똑똑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런 애들이 많죠. 똑똑하게 태어나서 같이 대학 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아팠던 사람이 있죠. 네. 뭐 최고의 대학교였지만 중간에 아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 태어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신 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요 밑에가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력을 주신 것.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 못하고 내가 한 것만 하는 거죠. 이 땅이 있어야 뭐가 설 수 있잖아요.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아까도 다윗이 죽여 이럴 수 있거든요. 무비보셋 죽여. 그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사람들. 근데 그가 서 있는 왕권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과 요나단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 거지만 그래요. 본전 생각날 때 좀 본질 내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떡하냐. 저는 초지일관 그 올폰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두라.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두라. 일단 제가 볼 때는 내가 쫓고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되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배 목사가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대신 둡니다. 근데 그렇게 두다가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면 다가가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기다리고. 두라. 느껴지거든 다가가게 하라. 조금씩. 네. 억지로 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차게. 네. 근데 그냥 두라는 얘기는요. 사실 목회자가 그냥 두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기도하셨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제 빈 곳을 채우신 너그러운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사람, 내가 나눠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를. 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답은 이미 교과서로 알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시일반. 그러니까 밥 10숟가락을 가지면 한 공기를 또 한 사람의 밥을 만들 수 있어요. 10명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못 먹고 있어요. 그럴 때 한 숟가락씩 덜어서 한 그릇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면 그러면 그렇게 11명이 먹을 때와 한 명 옆에 내버려 두고 눈치 봐가면서 10명이 내 거 꾸역꾸역 다 먹었을 때와 어느 때가 더 배부를까요? 사실은 돌아보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누어라, 너그럽게 나누어라 라고 하시는 그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될 때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보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조금 더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수 목사님께서 무관심이나 무정함도 너그럽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더 너그러울 수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다행히 제가 예수 믿고 교회 교사가 되어가지고 맨 먼저 외웠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그때는 너그러워서가 아니라요. 제가 외울 때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약간 신사적이다. 지금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좀 뼈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쫓겨난 입장이거든요. 쫓겨났으니까 여기는 쫓아내질 않고 받아들이니까 좀 신사적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 더 간절했다. 그리고 또 더 귀한 것은 제가 남송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상고함으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함으로 이 사람들이 더 건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아니라 관심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리했던 저로서 조금 되게 관리. 예, 양심이 좀 많이 찔린 것 같아요.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착한 척 관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착해 보였죠, 지금. 관리 엄청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여백의 공간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이게 사실 알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내려놓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임찬 목사님? 네. 여유는요, 내 안에 저거보다 더 큰 게 있을 때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가 비어 있으면 그냥 공백이 돼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베풀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더 큰 게 있어야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욕심을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의 근거는 우리 안에 세상보다 좋은 게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는 구원이 천국이 있지 않느냐.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작은 것들만 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정작 큰 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너그러움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생각할 때 그 감사함이 그리고 든든함이 여유로 나오고 너그러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권호 목사님께서 잘 나누는 것도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본 사람이 나누고 나눠본 사람이 더 나눈다고요. 근데 내가 가진 건 너무 적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좀 커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주저함 없이 작은 것부터 그냥 나누라고 해보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한테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나 시간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막 바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나. 그럴 때는 시간부터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선물이나 돈 주는 것보다 그 시간을 들여줘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자기 시간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나눠서 같이 일해주는 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선물 같은 것도 되게 귀중해요. 학생들이 제 방에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도 수업이 있으니까 또 저도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뜯어서 아니면 병으로 해서 하나 주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작은 거.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쁘고 기쁨을 느끼고 연습이 되면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작은 것부터 해서 요즘 안 주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우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돈을 선뜻 내준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작은 것부터. 그것부터 조금 실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생활에서 조그맣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일 것 같아요. 네, 율법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라고 해서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그러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좀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돌발 질문 시간이거든요. 왔구나, 돌발 맞구나.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네, 재밌는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네. 솔직하게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땐 나도 모르게 생색낼 때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아, 세 분 다 일반적으로 있다. 보내주셨어요. 네. 어떨 때 그렇게 생색을 내셨나요?
어떨 때 그러니까는 좀 고상한 것 같아요. 난 너무 많아서 어떨 때가 아니라 자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게. 자주 그래. 오마주라나 똑같아요. 자주 그래. 오마주도 그럴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생각 엄청 똑같아. 네. 이미지 원리. 저는 교회에서 메시지 걸 때도 종종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는 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실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절제는 많이 하죠. 그 잘난 체 안 하려고. 앞서 제가 로마서 1장 인용했는데 거기서도 자랑하지 말고 하는 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랑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집에 가면 우리 마누님한테 핀잔을 먹어요. 그 당시 그때 자랑했잖아. 핀잔 먹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 분 다 솔직하게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요. 그걸 또 알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이제 들어요. 때로 생색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저희들에게는 좀 교육의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되는 거 말고 민간이나 뭐 이런 그 개인적으로 민간들이 행하는 모든 구제 활동의 75%가 개신교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매일경제 어느 분이 그런 칼럼을 썼어요. 이제는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생색내는 것들을 물론 그게 부정적인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교육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들은 알려야 될 필요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요. 제가 큰나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지역이 상당히 좀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저는 그 교회에 항상 주장하기를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여기다 세우셨다. 이 지역은 적어도 감당해야 된다. 철저한 의식으로 했어요. 또 제가 까다롭다고 그랬죠. 때에 따라 청량리 쪽에 와서 도와달라고 아니야 우리는 여기 필요했어. 당신도 못 도와주겠어. 그 정도로 냉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지역을 상당히 많이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다 이렇게 이게 그 지역에 한 달에 쓰는 예산이 아마 기백만 원이 될 만큼 뭐 크지 않은 교회로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었고 뭐 때에 따라 누가 말하면 벽지도 발라주고 뭐 어디 치료비도 공급해주고 저희 나라가 신방아들이 조사해가지고 오면 그걸 지급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증축할 때 바로 그 단지에서 부인들 4-5명이 왔어요. 나 없을 때였었어요. 와가지고 그 시공하는 사람에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도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 제기할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마을에 한 달에 뭐 한 번씩 뭐 몇 가정에 설렁탕 한 그릇씩 되는데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그 시공업자가 그래요. 목사님 원래 안 그러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얘기해서 해결은 했죠. 나중에 이제 그거 그랬던 거가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지관을 통해 도와줬는데 그 복지관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돕는 것처럼 다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바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6.25 때 저는 어린 시절 6.25 때 시레이션 박스 받은 먹고도 살 사람이니까 그때 박스 받으면 미군한테 하나 받으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큰나무 교회 이름이 딱 새겨진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매번 넣어서 지금도 한 달에 2번인가요? 3번 계속 그 반찬들을 나눠 어려운 분들이 반찬 계속 나눠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량이 많이 들어가죠 이 박스.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듣지 않고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이게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이것만이 좋은 것은 또 아니다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너그럽게 나누라 앞에 너그럽게 나누고 지혜롭게 알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두 분은 고수고 저는 사실은 저와 몇몇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포장인 것 같아요. 포장 우리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고단수로 생생낼 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혜롭게 포장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너그러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알고 또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이렇게 겸손과 열심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거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너그러운 행실이다. 이건 생색이 아니고 은혜로운 너그러움이다 하는 일화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가서 1990년도에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29, 30 이렇게 될 때인데 제가 30살에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이제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비싸고. 미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 뭐 물어보시더니 그냥 쓰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도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함께 이렇게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저희가 거기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 교회.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 루터란 교회였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저는 지나가다가도 루터란 교회를 보면 굉장히 고마워요. 지금도. 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 힘들고 어렵고 일주일에 3번 그다음에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먼 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시절이 있었는데 강대상 밑에서 이제 시간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래야 되는데 밑에서 졸고 말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죠? 네, 제가 밑에서 전도사인 제가 안 올라오세요? 공기가 빠져서 올라와서 인도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깨워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을 다 끄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죽었구나, 담임 목사님께 조인트 까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밀고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너무 찔려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쓱 검은 봉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소고기 한 근 있었습니다. 전사님 피곤하시죠? 우리 기도할게요. 그때 제가 울었습니다. 큰 거 아니었고 그 성도들의 그 너그러움. 나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리라. 그 소고기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졸았어야지 소고기를 받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베풀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데 그 베풀고 나서 실패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제 경험을 생각해 보는 얘기예요. 베풀고 나면은 그래 자꾸만 어떤 반응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나를 모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훅 내밀었는데 그래서 전화라도 한번 해주지. 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90% 그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는 것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생각밖에 많아요.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많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그게 아무래도 자발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돕고 살아요. 몰라서도 그렇지. 근데 전 그러고 툴 털어낼 수 없을까?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이 목사님이 내려놓으면 얘기 내가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고 목사님 그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많은 저도 예.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같이 그런 고민 하시지 솔직한 않을까. 말씀이십니다. 정말 솔직한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그래요. 내가 그걸 가지고 식구에게 특히 저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야 그래는 너무나 아쉽다. 아무 연락도 없어. 근데 그 얘기하면은 아버지 그런 걸 요즘은 다 꼰대라고 그래요. 그냥 나간 걸로 끝내세요. 요즘은 젊은 애들 특히 그런 거 답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너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한다면 우리도 그걸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끝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너그럽게 외쳐보도록 하죠. 너그러움이 선순환되는 여백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